2018년 첫 번째 주일이지요. 올 한 해 벌써 6일 지났습니다. 오늘이 7일인데 올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요즘 제가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혼자의 결심과 힘으로는 작심삼일인 것처럼 며칠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고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지혜가 필요한데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천 가능한 것을 계획하면서 너무 길게가 아니라 좀 할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면서 책임을 지면서 섬길 때 빨리 성장하고 변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해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몇 가지를, 여기 있는 건 저와 아내가 결심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와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보좌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그러면 했습니다 카톡에다가 사인을 주는 것, 첫 번째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7년 정말로 힘들고 하지 못했던 한 가지, 우리 자신에 대한 육체적인 결심을 했는데 하루 30분 이상 주 4회 운동을 하기로, 그래서 운동을 하면 우리 두 사람의 카톡에 운동 완료라고 서로 책임을 지고 돌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 제가 고쳐지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토요일만 되면 제가 설교 준비를 거의 밤 12시, 1시까지 해요. 이게 요즘 들어서 쉽지 않은 힘든 어려운 일이어서 아내와 함께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는 저녁 9시에는 마칠 수 있도록 3달 동안 열심히 미리미리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월 동안 계획을 하고 완성을 하면 서로에게 상을 주고, 실패를 하면 페널티를 주기로. 그건 묻지 마세요, 뭔지. 두 사람과의 약속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한 하루가 흘렀나 제가 스스로 아내에게 추가로 저에 대한 약속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여보,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3개월 동안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 절대로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이 약속을 아내와 했습니다. 이 또한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한 가지, 함께 성장하기 원하는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더욱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2장에 있는 베드로와 바울의 갈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올해 어떻게 복음을 지켜야 할지, 어떻게 복음을 더욱 알아가면서 성장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시작되는 사건인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옵니다. 게바는 베드로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대략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지만 한 16년에서 17년 후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에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얼마나 유명한 스타 강사였겠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직접 동행한 제자였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기둥인 장로였지요. 안디옥 성도들이 베드로를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16, 17년 전에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베드로, 예수님의 공생의 말씀과 사역과 십자가의 부활을 몸으로 경험한 베드로를 만난다는 건요, 안디옥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큰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 사람이 와서 베드로와 이방인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식사 자리를 떠나 물러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건이 확대되고 커졌는데 13절에 보니까 베드로만 식사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따라서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떠났고, 바울의 절친인 복음의 동료인 바나바도 베드로와 함께 식사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깜짝 놀라게 되고 도저히 못 본 척 할 수 없어서 11절에 바울을 대면하여 앞에서 놓고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행동을 꾸짖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까 이 사건은 단지 밥을 같이 먹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중요함은 복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사건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공개적으로 충돌한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사건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2000년이 흐른 지금 저와 우리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만, 당시 베드로가 살았던 문화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섞일 수가 없는 원수지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교제한다는 것은 그 당시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지옥 불에 있는 나무 땔감 정도이고요, 성전에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하면 이방인의 더러움이 유대인에게 전염돼서 더러워진다고까지도 생각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처음에는 훌륭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주셨지.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훌륭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사람이 식사 자리에 들어오자 사람들이 두려워서 황급히 식사 자리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한 16, 17년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 마지막
차가운 밤에 여종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지금 그런 현실에 처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최소한 15년이 넘은 상황인데 여전히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율법주의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혼란과 이해의 부족 현상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어요. 무서운 사실은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 안에도 과거의 율법 문화에 얽매여서 복음에 대한 혼란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요, 지식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고 인정했지만 행동으로는 복음을 실천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복음을 적용하는 일에 여전히 15년이 지났지만 혼란해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행동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형제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에요. 저는요, 예전에 바울이 나중된 사도인데 이 기둥 같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 그래서 바울의 성격이 급한가? 바울이 자기의 혀를 통제하지 못한 것인가? 논쟁을 즐기는 사람인가?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사실은 바울이 용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충돌했을 수 있었어요. 바울이 용감하게 뛰어들지 않았다면 그동안 외쳤던 복음의 치명적인 혼란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나는 그들이, 베드로뿐 아니라 함께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지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보세요. 바울의 유일한 동기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지요?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 안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용납을 받았고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들은 여전히 더러워서 함께 교제할 수도 없고 유대인인 나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복음의 진리의 반대편에서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올 한 해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베드로와 바울의 갈등처럼 복음의 진리를 지키다가 보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 안에, 부모와 자녀들 안에, 성도와 성도 안에 복음을 지키기 위한 갈등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고 십자가 부활을 직접 목격했지만 베드로의 문화와 삶이 뼛속 깊이 율법 문화의 베드로 안에, DNA 안에 오염되어 있었는지, 여러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의 이 뼛속 깊이 있는 율법주의를 없애보려고 초창기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할 때 3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개인 지도를 해서 야, 이방인은 더럽지 않은 거야, 내가 품은 사람들이야 알려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가 지난 15년 동안 교회의 기둥으로 장로로 살았지만, 심지어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설교도 하고 가르쳤겠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머리로는 신학적으로는 복음을 명확히 이해했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까지 유혹에 넘어가게 한 거예요. 어쩌면 남편이, 아버지가 복음을 적용하는 일에 실패하면 아내도, 자녀도, 이웃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베드로처럼 15년 동안 과거의 쓴뿌리들과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본이 되지 않을 때 감사하게도 바울이 이를 도와 초대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도록 붙잡아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말을 나누고 싶어요. 올 한 해도 어쩌면 우리가 15년, 20년 교회의 몸을 함께 이루어갈 때도 베드로처럼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했지만 가정과 교회와 일상의 삶에 복음을 적용할 때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슨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2018년 동안 제가 소망하기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작년보다 더 넉넉하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던데, 우리 교회는 작년보다 올해 더 평안하고 더 잠잠하고 폭풍도 전혀 없고 오히려 여러분의 에너지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요, 저의 또 다른 기도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부가 쌓이고 은행 통장이 1,000억으로 쌓일 때 여러분이 쌓여가는 물질의 높이를 보면서 야, 나는 이제 살만하구나, 훌륭하구나, 성공했구나,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통장에 쌓여가는 물질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를 원치 않아요. 오히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어서 나는 1억, 10억으로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보배로운 하나님의 정체성이다, 이걸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갈등이 많을 거려. 물질에다가 자기의 자랑을 삼고 싶은 유혹이 생길 거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을 잃고 가난의 골짜기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여러분 옆에서 있을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관심은 여러분이 가난과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돕는 거예요.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가난이 수치스러워, 창피해요 라고 말하면 복음의 진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가난과 곤고한 날을 지나지만 나의 정체성은 소유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에 있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며 만족임을 고백하는 사람이기를 기도할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갈등은 있겠지만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으로 풀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것이냐,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의 진리이지요. 오늘 갈라디아 2장 16절 안에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지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한 절 안에 두 가지 구원을 얻는 길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구원을 얻는 길이 제시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바울과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의롭게 되려면 예수님의 복음도 믿어야 하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사람의 행위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도 믿어야 하지만 거기에다가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도 믿어야 하지만 안식일도 해야 되고,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일마다 성경도 읽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함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너희가 의롭게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강요했어요.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의 주장입니다. 오늘날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 포함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더 선한 행위를 쌓게 되면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슬람 교회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유일신 알라를 믿을 뿐 아니라 착한 행실을 더함으로, 추가함으로 천당에 가고 나쁜 행실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간다고 이슬람교는 가르칩니다. 불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각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이 땅에서 나쁜 일보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다음 세상에 더 좋게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가운데 최근에 개봉된 신과 함께라는, 벌써 1000만 명이 넘게 봤던데요, 이 영화의 주제도 착한 사람만이, 선한 사람만이 7개의 재판을 통과하고 다시 환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 영화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이런 가치관 혼란이 될 만큼 저와 우리 모두는 이처럼 세상이 가르치는 자기 행위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야말로 거짓 진리라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한 사탄이 만든 거짓말, 미혹은 이겁니다. 사람의 행위와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진리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6절 안에 두 번째 구원을 얻는 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길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행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기에 모든 사람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대한민국도 미국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루신 일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33년의 완벽한 의로운 삶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 두 가지 사건이 나를 위한 행위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았기에 내가 받을 심판과 형벌이 끝이 났음을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행위로 쌓는 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죄 없이 완벽하게 사신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의 삶을 믿을 때 그것이 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우리가 올 한 해도 자랑할 수 있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죽음 직전까지 빌립보서를 쓰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바울만큼 교회 역사에서 성취와 성공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시즌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복음의 진리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행한 율법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행했던 이 땅의 유익한 일들, 내가 행했던 이 땅의 성취와 업적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깁니다. 저는요,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큰 도전이고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지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바울만큼 반듯하게 예배생활, 교회생활 30년 잘한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만큼 30년 동안 목회사에게 열매를 거둔 선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만큼 성도를 위한 봉사와 교회 개척과 선교를 이룬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만큼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자지 못하고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만큼 눈물의 기도와 금식의 의를 30년 동안 이룬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 직전에 이 모든 걸 몽땅 안 하다가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쌓은 의로는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거지. 이게 지혜예요, 지혜. 바울은요,
자기가 쌓아 올린 성취와 의의를 아무리 높이 쌓아도 이것은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기에 아예 그냥 발로 꾹꾹 밟아서 쓰레기통에다가 배설통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제공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탁월한 무한대의 의를 의지한다고 죽는 순간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복음을 더욱 알아간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중에 놀라운 성취와 성공을 쌓을 수 있어요. 부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녀 양육의 성공이라는 말을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요. 부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10층, 100층 그렇게 쌓아올린 성공과 업적과 옳은 의로운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아가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더욱 알아가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사회의 세상의 DNA가 베드로처럼 뿌리 속에 철철 있어가지고 이게 안 돼요. 여전히 한 단계 올라가고 싶고, 올라가면 꽤 괜찮은 안정감을 누리고 있고, 복음을 더욱 알아간다는 얘기는요, 바울처럼 빨리 내가 쌓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무한대의 의를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올 한 해 동안 실패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어요. 그 실패의 골짜기를 지날 때 복음을 더욱 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우리 중에는 6개월 동안, 1년 동안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며, 생각하기도 끔찍한 상상이죠. 1년 내내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어쩌면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우리 가정에 폭풍처럼 밀려올 수도 있어요. 저는 다 잘 된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쩌면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장벽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와 교회 동료들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패의 골짜기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더욱 알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의 오해와 생각하지 않는 질병이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의 골짜기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자요, 의롭게 된 자요, 여전히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올 한 해 어떤 낙심과 실패 속에 있을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 순간에도 우리가 외롭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게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은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 교회와 이 가정이 복음을 더욱 알아가고 있구나. 초대교회 안에 바울이 이와 같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성도들 안에 복음의 진리에 반대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수를 믿어서 무조건 용서를 받고 자녀가 되면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괜찮고 또 지어도 용서해 주시니 괜찮다면 성도들에게 무책임한 삶을 살라고 조장하는 것이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행함도 중요합니다라고 반박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17절 18절을 보십시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의롭게 될 때 우리 혼자 사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데 어떻게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자들아.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시지요? 찬양으로도 있고 여러분 외우기도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사는 것이라. 바울은 알았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저는 23년 전에 한 여자 길미란을 만났는데 이건 인생의 혁명이에요. 혼자 살다가 갑자기 이상한 여자랑 함께 사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자기밖에 몰랐던 죄인인데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침투하셔서 함께 살고 있으니 얼마나 엄청난 변화요, 혁명이에요. 우리 안에 사신 무한대의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어찌 죄를 더 심각하게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은 바울만의 경험입니까? 저만의 비밀입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의 매일의 경험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 기도, 새벽 기도 30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거저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바울의 놀라운 선언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오늘 현재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사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갈라디아서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17년 정도 기록된 거라면 지금 과거에 예수님이 바울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울은 지금 아니 과거의 사건이 아니야. 오늘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17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오늘 잊어버린 게 아니라 오늘 현재, 이게 믿음이라고요. 과거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셨고 나를 의롭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오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늘 현재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나의 죄를 오늘 용서하시고 오늘도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믿음 위에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은 저와 우리의 죄로 실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용서하시고 씻기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오늘 우리 안에, 오늘도 내 안에 동일하게 사랑하사,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문제는요, 매일마다 내 안에 싸움이 있어요. 매일마다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날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진리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망가져서 올해도 계속 혼란스러우실 거요. 작년에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도 하루 종일 자녀의 불순종에 짜증이 나고 화를 내었어요. 돌아서니 내가 짜증내고 분노한 일이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밀려와서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분명히 이 자매님은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며 2018년도도 보내실 거예요. 여기 계신 형제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이런 하소연을 밤에 할 때 남편 되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보, 당신 더 잘할 수 있어. 당신이 참고 인내해야지. 당신 온유해야 돼. 더 친절해야 돼. 안 그러면 애들이 망가져. 이런 얘기를 남편들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건요, 아내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요? 아내는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데요. 자녀가 하루 종일 부모에게 항상 순종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엄마도 아빠도 부모도 불순종하는 자녀 앞에 하루 종일 온유할 사람이 있어요? 친절할 사람이 있어요? 인내로 아이들을 양육할 아내가 어디에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죄에 들통나고 불의한 자로 발각되지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 예수님이 당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으셔. 험담하지 않으셔. 자, 이제 갈등이 있어요. 하루 종일 자녀들이 엄마를 향하여 평가하고 범죄한 엄마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텐데 그 손가락질로 인하여 엄마들은 아빠들은 수치심에 시달릴 텐데 돌아오면 남편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엉망인 나의 행동을 보고 입술을 삐죽거릴 텐데 여성 여러분, 남성 여러분, 그때 오늘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이 순간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 이 순간도 죄를 용서하시고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신다는 이 복음을 매일 선택하는 일이 올 한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2018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과 골짜기 속에서 우리는 더욱 복음을 알아가는 시즌으로 보내면서 더욱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날마다 과거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 오늘 내 안에 사시면서 여전히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마음에 15년 동안 복음을 적용하는 일에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올해 우리도 갈등이 있을 거예요. 각 사람의 다양한 쓴뿌리와 연약함 때문에 복음을 적용하는 일에 갈등이 있겠지만 함께 더욱 복음을 알아가십시다.